안녕하세요. 우리 큐티푸티 밤하늘 친구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그 뜻과 교훈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티 집 혹은 이제 성경 본문을 펴셔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정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패권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어떻게 하든 동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 같고 뭔가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아수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아수르에게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어 사용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이스라엘 가까이 오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그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 심판의 그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그날이 오는 그날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맹세하다, 생각하시다,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의 문장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시죠. 이런 하나님은요.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인이신데 주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아수르를 사용하시든 바벨론을 사용하시든 다른 암몬을 사용하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도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맹세하며 경영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처럼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와 막대기 그 도구가 아수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내 이름,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후의 말들을 잘 듣고 행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다. 이거는 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보다 큰 건 없는 거죠. 25절에 보니까요.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됩니다. 이사야 37장 35절에 36절을 보니까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고 그저 언젠가 해줄게 그리고 뭐 그럴 거야 하는 뜬구름을 잡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국한되었던 심판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이미 우리가 24절에서 봤지만 경영하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수르라는 강대국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가 할 수 없었듯이 전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그 모든 부와 군사력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이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아하스의 죽음을 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죽음은요. 참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요.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이 모든 나라들의 그 전쟁 속에서 아수르를 더 많이 친화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잠시 멀리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을 통해 다시 회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한참이나 인생이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다.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점,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점,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시점에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썼는가? 우리 자신에게 당당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었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강했을 뿐 여전히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지워버립니다. 마치 15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100m 남긴 갈림길을 맞닥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잠깐 이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갑자기 100m 여기서 이제 우회전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혹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유, 역시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어. 혹은 아유, 정말 내 실수가 많어. 라는 생각뿐이지 속도를 줄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를 잠깐 찾는다면 그 안에서 빠른 판단과 또한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우회전하여서 그쪽으로 그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속도를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자책만 있는 것이죠. 그것만 남게 되고 올바른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여건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사단이 다 앗아가 버리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방법, 저것을 붙들면 되겠지.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올바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그 마음의 여유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 마음을 먼저 가졌다면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28절에 왕의 죽음은 그에 의해서 멈춤입니다. 멈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아스 왕이 죽었으므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향하였던 그 친화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 이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을 치던 강력한 아수르 왕의 죽음이라는 측면과 아수르와 동맹하였던 아하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중심 주장은 막대기처럼 부러진 그곳에서 더욱 강력한 생명을 위협할 치명적인 위협이 드러날 것이다. 그 드러나게 하실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위협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비록 착취당하는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은 가장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무릎 꿇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용서를 구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서를 구함과 약함은요. 세상 앞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성문과 성읍은 유다와 바벨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다일 경우에는요.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바벨론일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성읍과 성문이라 할 경우에는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아수르일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막 흥왕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늘상 아수르를 견제하면서도 바벨론은 이제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아수르 왕과 친화적이었던 아하스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에게 와서 우리와 친화를 갖자. 이제 우리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무찌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사신들이 와 있는 거죠.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그 바벨론의 그 위풍당당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손길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멈춤이라고 했어요. 이 멈춤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인데 사단은 그 여유를 잠시 잠깐도 두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32절을 말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밤하늘 친구들, 당장 중간 기말 고사가 있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또 위기와 같은 지금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순간과 상황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평생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붙들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더욱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